우리는 종종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인생에 대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영원한 본향인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모세는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도 인생에 대해서 잠깐 보이다 마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한 야곱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은혜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후에 부모님이 계신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의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 거리는 약 600km가 된다고 합니다. 600km가 얼마나 되는지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내비게이션에서 찍어봤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면 600km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포항에 있는 포항역까지가 딱 300km가 나와요. 그래서 포항역에서 딱 사진을 찍고 다시 우리 교회까지 오면 60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야곱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그렇게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어느 한 하룻밤의 그런 이야기이죠. 야곱은 여느 때와 같이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로 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든 사이에 그는 꿈을 꾸게 됩니다. 보통 성경에 나타난 꿈은 하나님의 그 뜻이 전해지게 되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게 됩니다. 보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인간이 신을 찾아서 갈급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지쳐서 잠이 들었던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었죠. 이것은 이 꿈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사다리라는 것은 이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기 위한 그런 도구이죠. 그런데 이 사다리가 얼마나 긴지 그 끝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나옵니다. 예사로운 사다리가 아니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야곱이 이 사다리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살짝 다른 점을 발견하셨나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어디를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인자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보았던 이 하늘의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놓으신 것으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인생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베델의 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또 시날 평지에서 하늘에 닿기 위해 세워진 바벨탑을 조금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델의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종교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시날 평지에 세워졌던 인간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바벨탑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그런 교만의 산물이었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 달콤한 유혹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었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생들의 그 바벨탑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이 결코 이 베델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아무런 어떤 공로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쌓았던 바벨탑은 그들의 목적대로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늘에 올라가기는커녕 도리어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베델의 사닥다리는 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야곱의 꿈을 실현시킴으로써 인생에 대한 그런 구원의 길이 그 어떤 것에도 아닌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광야길에서 잠자던 야곱에게 다가오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자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때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그가 가장 부했고 또 가장 편안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까? 아니죠. 그의 일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바로 야곱이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그 하나만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이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렵더라도 우리는 주를 위해 충성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곤고할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도 다가오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겠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사닥다리가 야곱의 일생에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야곱에게 친히 다가오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은 위대한 말씀으로 야곱에게 다가오셨습니다. 13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할아버지와 또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 그것은 야곱에게 주어진 그 약속에 대한 정말 분명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누워서 자고 있던 그 땅을 야곱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은 그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까요? 그는 현재 하루살이 같은 그런 하루살이 인생처럼 이 광야에서 한 밤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들었던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그의 마음을 한없이 풍요롭게 했고 또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초라한 모습의 그런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마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1장에 나타난 생육하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나 그의 후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번성하게 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땠을까요? 아직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약속은 야곱의 존재 가치를 한껏 높여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와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그의 혈통에 대한 어떤 자긍심 또는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부어 주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비록 야곱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게다가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것인데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다 이룰 때까지라는 말이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엄청난 것이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스승이나 또 부모라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사실 베델 광야에서 야곱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처음으로 주신 그런 말씀은 아니었죠. 이 약속은 이미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또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 약속의 말씀과 동일하게 자손과 또 임마누엘과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도 재차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에게도 동일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언약은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이런 약속의 말씀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의 영적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고 또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이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영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를 그리고 밤에는 추위를 이겨내면서 피눈물 나는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 번이나 속아서 아픔을 맛보았지만 그는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이겨내보겠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또 감싸주시며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야곱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꿈속에서 이처럼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잠에서 깬 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야곱은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깨닫게 되었죠. 비록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피곤하여 쓰러졌으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밤새 그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나서 자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죠. 이사야 6장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베드로도 자신 앞에 나타나신 능력의 예수님과 마주하게 될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야곱은 자신이 누웠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의 할아버지의 또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강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체험적인 은혜는 그의 일생에서 놀라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야곱이 이 은혜의 체험이 또 야곱의 이 은혜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며 동일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아무도 알아봐 주는 이 없고 또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무도 없는 광야길에서 이미 그곳에 계시며 야곱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힘입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 세대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누웠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눕는 그곳, 삶의 그 자리가, 예배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날마다에서 삶 속에서 고백하고 또 확신하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밤사이에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성별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이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약속의 땅의 위대함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부를 수 있었던 이 야곱의 믿음은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그는 이어서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야곱은 먼저 조건을 내세우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또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편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급한 문제들이었죠. 그리고 그런 소원을 아랜 후에 야곱은 다음과 같은 서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소중한 고백이죠.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난 언약의 핵심이 바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에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분께 대한 헌신과 또 경배와 또 복종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기가 기둥으로 세운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야곱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야곱은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응답 가운데서도 11조 신앙은 특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와 같은 응답은 전적으로 감사의 경배였으며 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이었습니다. 야곱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했고 반응하였는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귀한 것이지만 더욱 소중한 것은 그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그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야곱이 받았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기름을 붓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기도와 소원이 있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그의 일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꿈에서 보았던 사닥다리 위에서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야곱의 147년의 인생길은 광야길처럼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는 날이 갈수록 신앙의 깊은 경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가 후손들에게 내렸던 축복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12지파를 향한 그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베델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